말라기 1장 2절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 말라기의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라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의 70년 그 모든 기간들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푼 마음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 자체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이들을 위협하고 있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도 방해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고 또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삶의 형편은 나아지는 것 없이 경제적으로 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문했습니까? 하나님 변하셨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기대했던 회복과 복이 이들의 손에 잡히지 않자 이들은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상황 앞에 소외감과 허탈감으로 하나님은 변하셨나? 하나님 정작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표현을 배신감까지 느끼는 이들의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선을 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은 지체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힘든 이 삶의 형편만을 보면서 이들은 선을 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내놓고 있어요. 하나님 변하셨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백성들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라고 반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전히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연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또 반문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문하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에돔에 행한 그분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근데 그냥 형제입니까? 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쌍둥이 아들이 이미도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광야의 이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4절 말씀에는 에돔 족속은 그 폐허가 된 성읍을 재건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쓰는 노력조차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설사 그들이 다시 애써서 황폐화된 것들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에돔 족속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악한 나라,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으로 규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백성들은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신 이 일,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에서의 족속 또 에서의 후손인 이 자손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습니까? 야곱은 뭐 특별히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일반적인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밖에는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에서와 야곱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이들이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백성들에게 옛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버렸다. 하나님은 변하셨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실망과 회의감에 가득 차서 조롱하듯 반문하는 이 백성들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아무것도 조건도 필요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했다면 그의 후손인 너희들도 동일하게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너희 조상 야곱, 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면 오늘 너희도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적 없잖아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그냥 두고 계신 것 보니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야곱,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고향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노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들의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자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자체가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자체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구나. 이거 생각하지 못해요. 그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현재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분히 유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뭘 해주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부녀지간이라든지 부자지간이라든지 모녀지간이라든지 모자지간이라든지 이렇게 막 부모와 막 다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막 부모와 다투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녀가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까? 그래요, 우리 홍 집사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파요. 자녀는요, 지금의 힘든 현실만 바라봐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젠 앞으로 내 멋대로 살 거야. 다시는 엄마 아빠 도움 따위는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 신규찬 집사님, 우리 이준이 막 너무 사랑해서 막 이준이 이나한테 막 나도 못 먹는 건 막 먹이잖아, 그렇지? 막 집에 가면 안 줄지도 몰라. 막 숨겨놓고 이준이만 먹일지도 몰라. 자기는 먹지 마. 우리 이준이만. 여러분, 그렇게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기 우리 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의 입장인데, 우리 유명산 집사님은 혹시 예민이가 그러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린 아이들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정말 이 아이를 물고 빨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야, 아프지만 말고 잘 커라, 그러한 마음으로 키워놨더니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선을 넘은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요, 그것이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잘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비의 마음을 알게 됐. 조금, 내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과거의 일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께서 과거에 우리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무례하게 반문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 건가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금 나를, 내 삶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길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과 같이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현실의 어려움 앞에, 고난과 고통과 마음 아픔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삶들과 우리의 삶의 형편에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금까지 인도해 온 그 부모의 사랑, 그거는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때나 이렇게 감사, 그리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을 거둬버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미하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선을 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할, 내뱉지 말아야 할 말들을 내뱉지 마시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선한 길로 잘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현실의 어려움, 우리 고난과 고통과 아픔 모든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 고난과 마음 아픔과 상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거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결정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